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는 많은 명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미국의 역대 지도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은 그런 대통령들의 무덤이 아니고 무명 용사들의 묘지입니다. 바로 그 묘지 앞에서 매 시간마다 의장대들의 장엄한 교대식이 열립니다. 그리고 방문객들도 그곳에 지나갈 때는 반드시 잠시 멈춰 서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것은 그 유명한 사람들을 보다는 무명 영웅들의 헌신이 컸다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위인들이 등장하지만 무명의 헌신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바로 그분들의 그 숨은 헌신 덕분에 하나님 나라가 오늘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위치를 보아서 짐작하겠지만 베드로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서 이 베드로는 그동안 매우 큰 감사와 또 빚진 마음을 품고 있던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희생적인 섬김이 없었다면 오늘의 베드로가 존재할 수 없었고 또 베드로전서도 기록될 수가 없었다고 베드로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고 그렇지만은 또 다른 한 사람은 좀 생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12절에 나오는 실루아노라는 사람이고요. 펜 갖고 계신 분들은 사람 이름에 잘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13절 끝에 나오는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자주 읽고 또 여러 번 성경을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어제 설교 준비를 지난주 한 주간 내내 하면서 사실은 이 12절부터 14절을 베드로전서의 결론 부분으로 오늘 이렇게 끝내야 되겠다라고 설교 준비를 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가라는 인물과 이 실루아노를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 실루아노와 마가 이 두 분을 정말 잘 소개하는 것이 새해 첫 주일 올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하는 고민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큰 은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해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2절에 나오는 실루아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루아노는 유대인이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약 성경 대부분이 주후 1세기에 기록이 되었어요. 예수님도 주후 1세기에 사셨어요. 주후 1세기 전반부에 사셨지요. 그런데 그 시대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라는 나라예요. 로마 제국입니다. 전 세계가 거의 다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루아노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다. 똑같은 얘기예요. 미국 시민권자가 뭐 대단한가? 대단하죠. 대단하죠. 몇 년 전에 여러분 그 한국계 미국인 또 중국계 미국인 두 기자가 그 북한과 중국의 그 경계선에 있는 단둥 지역에서 뭐 취재하다가 북한에게 어떻게 저거 돼가지고 북한에 납치가 됐어요. 네? 그랬을 때 그 두 여기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미국 전직 대통령 빌 클린턴이 가가지고 특별기를 타고 가가지고 두 기자를 데리고 가는 거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국민 한 명만 어디 외국에 납치되거나 인질로 잡혀도 끝까지 추적하는 그 시민권의 위력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실루기아라는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실루기아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로마 제국의 공용어는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로마 사람들이 썼던 라틴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마가 세계를 통치했지만 지배를 했지만 이 문화나 이런 학문은 이 그리스가 원조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은 그리스어를 사용했어요. 헬라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라틴어와 그리스어 두 개가 공용어였습니다. 그 실루기아라는 말은 라틴어 이름입니다. 라틴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식 이름은 뭐냐? 그리스식 이름은 신라의 달밤 생각나세요? 신라. 실루기아, 신라 같은 이름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행전에는 이 세계에 선교하는 바울이 유럽과 아시아 선교하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 실루아노 이름을 신라라고 기록한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어가 세계 공용어였기 때문에 신라라는 이름을 쓴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이방인들과 긴밀하게 접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 실루아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동시에 선지자였고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루아는 그 일생의 대부분을 지도자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 조력자로 살았어요. 주인공 노릇하지 않고 엑스트라로 살았다 이 말이죠. 평생 베드로라는 사도와 바울의 조력자와 협력자로서 그들을 섬기는 일에 그의 일생을 보냈습니다. 바울과 함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고 나중에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을 선교하러 다닐 때 바로 이 실루기아와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그 빌립보 감옥에 같이 갇혔던 사람이 바로 이 실루아노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바울과 신라라고 나와요. 거기서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자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벌벌벌 떨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신라와 함께 있을 때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또 로마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순교한 다음에 이 실루기아가 이 베드로와 동역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가능했습니까? 바울도 말년에는 로마에 살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말년에는 로마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실루아노가 이 베드로와 바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하고 위대한 그 바울과 베드로를 섬겼으니 이 실로아는 그 영광을 많이 받았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지도자들은 영광을 받았을지 몰라도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 말로 뽀대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헛된 일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때는 오늘날처럼 이런 성경책이 없었어요. 이런 종이 성경책 없었어요. 또 여러분이 핸드폰에 뭐 성경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없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양가죽에다 양피지에다가 쓴 그런 성경책이 있었을 뿐이죠. 그 양가죽으로 된 성경책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 거를 들고 다니기도 하고 옆에서 시중을 들기도 하는 일을 했을 겁니다. 또 베드로와 바울이 선교여행 이것저것 다닐 때마다 어디서 잘 것인지 숙박 점검을 하고 또 청소를 하고 또 음식 요리도 직접 하든지 뭐 누굴 시키든지 신경을 쓰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돈 조달을 해야 되고 회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교용품 물품들을 운반하고 보관하고 또 베드로와 바울의 옷을 세탁을 하고 말리고 개서 보관을 하고 여러분 이거 하면 다 이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뽀대나는 일인가요?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실로아노는 이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12절 오늘 상반절에 보면 실로아노가 행한 중요한 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이게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를 알아요. 여기서 내가 하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뭘 썼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권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딱 둘로 갈라집니다. 어떤 학자는 베드로전서 전체를 다 실로아노가 베드로 대신 대필을 하고 결론 부분에서만 베드로가 쓰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건 아니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다 쓴 다음에 이 실로아노를 통해서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는 이 소아시아, 쉽게 말하면 터키 북쪽 지역, 서북쪽 지역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느냐? 유력자들이 편지를 쓸 때에 자기가 직접 쓰지 않고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편지를 대필시키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걸 알아야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본래 직업이 뭐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어요. 제가 어떤 직업을 뭐 폄하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뭐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겠지요. 베드로 역시 글을 잘 쓰고 이러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구술은 할 수 있었지만은 글 쓰는 일은 단어 선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도 실로아노를 통해서 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많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단 말이죠. 그 그리스 지역의 저 위쪽에 가면은 데살로니키라는 지역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데살로니키 지역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썼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도 실루아노 이름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꼭 확인해 보세요.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더만 안 봐도 되고요. 실루아노라는 이름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다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을까요?
자, 베드로는 학문이 짧았기 때문에 실루아노를 대필자로 쓸 수 있었겠다 생각되고요. 그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대 출신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단한 이 학문가예요. 신학 박사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바울은 대필자가 필요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바울은 큰 질병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줬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게 두통이었다, 간질병이다, 심한 안질병이다, 눈병이다, 여러 주장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성경을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체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실루기아가 1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 쓰고 통례대로 보통 관례대로 마지막 결론 부분을 베드로가 친필로 썼을 것이다. 그리고 배달을 했을 것이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적인 편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이 편지를 쓰면서 아무한테나 맡기겠어요? 아니겠죠. 정말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한테 맡기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실로아노에게 맡긴 것 같고요. 또 사신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기록된 이 편지를 그 사람들에게 배달을 하는데 아무에게나 맡기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루기아는 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음에 분명한 것입니다. 실루아는 무슨 위대한 천재도 아니고 또 많이 배운 무슨 철학자도 아니고 달변가도 아니고 위대한 설교자도 사실은 아니지요. 평범한 선지자고 평범한 설교자였습니다. 훌륭한 정치가도 아니고 용맹한 전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루아노는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12절 상반절에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성경 보실 때는 항상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한 글자도 그냥 쓰여진 글자가 없기 때문에. 자, 12장 보면 12절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기아라 그랬어요. 여기서 베드로는 나는 이 실루기아를 신실한 형제로 인정한다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이 신실하다라는 이 말이 그리스어 말로는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이거는 믿을만하다, 충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신실하다라는 단어 피스토스라는 말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 같잖아요.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단어입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신실한에서 나온 단어예요. 피스토스, 피스티스예요. 그러므로 신실하다, 그 당시에 신실하다라는 이 말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칭찬 중에서도 최고의 칭찬이고 최고의 영광이었다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는 말이에요. 자, 실루아노가 베드로 사도에게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실루아노는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였고 선지자였고 설교자였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다 내려놓고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의 조력자요, 협력자로서 평생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실루아노가 신실한 형제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또는 남들이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얼마나 잘 돌아봤느냐, 그리고 얼마나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았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셔요. 얼마나 묵묵히 잘 섬겼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내가 그거 잊지 않고 다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소외된 사람, 고통받는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준 거 주님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예배당을 걸어가다가 교회 주차장 지나가다가 휴지 떨어진 거 말없이 줍는 거.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주님 다 보고 계세요. 교회 안에 병들고 우환당한 사람 전화해주고 문자 주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걸 주님 다 보고 계셔요. 대부분의 교우들이 꺼리는 그런 봉사를 맡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작은 섬김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작은 섬김 반드시 큰 상으로 주님이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은 아무래도 이름이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우님들에게 이게 다 공개가 돼요. 반면에 여러분들과 같은 평범한 교우님들은 보통 일을 많이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고 하는 일을 인정받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은 채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보통 목사나 선교사들보다 큰 일을 하는 거, 크게 헌신하는 평신도들이 세상에 많아요. 제가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 야, 이분들은 정말 목사 선교사 훨씬 낫다. 평신도 선교사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요만큼 성장했다기보다는 사실은 가장 어려운 가운데 헌금하시는 교우님들 시간 내서 와서 봉사하시고 남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저 직분 감당하는 여러 교우들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다 받고 인정 다 받고 대접 다 받은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바로 두려운 게 그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받잖아요. 존경도 받고 때로는 수고했다고 밥도 사주는 분도 계시고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래가지고 천국 가서 상급이 있겠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또 칭찬해주지도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냥 땀을 흘리며 섬기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상급과 칭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로아노를 보세요. 그 당시에는 조수 역할을 밖에 안 했지만은 2000년이 지난 실로아노가 죽은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실로아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앞으로도 우리가 죽은 이 다음에도 성경이 있는 한 주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성경을 보는 사람이 실로아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교회를 묵묵히 섬기고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하고 지역사회를 묵묵히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분이 많아져서 실로아노와 같은 그런 훌륭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13절에 있는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13절을 다시 한 번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이 마가의 본명은 히브리어로 유대의 이름으로 요하난 또는 요한 그래요. 요하난. 그래서 요한이에요. 요한. 그리고 이게 마가는 어떻게 해서 마가가 됐느냐? 이 로마식 이름이 마르쿠스입니다. 마르쿠스. 그 로마식 이름 마르쿠스에서 그리스어 이름이 마르코스예요. 마르쿠스 다 비슷하죠. 근데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참 너무 허접하게 번역했어요. 아니 마르쿠스든지 마르코스든지 해야지 왜 마가라고 했냐?
촌스러워요, 번역이 너무. 한글 성경이 번역이 잘 된 성경이거든요, 사실은 읽어보면.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이나 지명 번역이 너무 좀 잘못됐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이 마가를 만나서 마가님 그러면 나 마가 아닌데 그럴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애굽이 어디예요, 여러분? 이집트예요. 그럼 이집트라고 해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보면 바사, 페르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하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이 마가의 본명은 요한, 그 다음에 그리스어로는 마르코스.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에서 번역한 공동 번역에 보면 마르코 복음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본명보다 요한이라는 본명보다는 이 그리스어인 마가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려지게 됩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마가 요한이라 그렇게 나와요. 이 사람이. 이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인데요, 동명이인이에요. 마가는 아마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 이름이 안 나와요. 아버지 말도 안 나와요. 마가의 어머니라는 말만,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라는 말만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직전 전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직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오순절 성령 충만 받아서 신약교회가 탄생한 곳도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2살 이하의 베들레헴의 모든 영아들을 살해했던 그 헤롯 왕의 손주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마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석방되도록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장소도 바로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에요. 여러분 1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시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집이 크겠죠.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의 2층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부유한 집에서 자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이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지도자였지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때 마가의 집에서 교인들이 기도했지요. 또 예수님 최후의 만찬 거기 할 때도 베드로가 있었지요. 마가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마가는 그때 어렸죠. 베드로는 물론 성인이고요. 인연이 깊은 사람들이. 그런데 마가가 큰 실패를 2번 합니다. 그 첫 번째 실패가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14장에 뭐 이런 기록이 나와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붙잡힘에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말이 나와요. 빨리 벗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해서 빤스까지 벗고 도망간 거예요. 그 청년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 따라가다가 자기 살려고 옷 다 벗고 그냥 도망갔다. 그러니까 그게 평생에 아마도 뭐랄까요? 트라우마로 남았겠죠. 그 얘기는 굉장히 큰 그게 실패였습니다. 마가의 2번째 실패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신약교회에서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한 교회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많아요. 여기 우리나라에도 안디옥, 그 교회 안디옥 교회가 많냐?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한 교회거든요.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까? 담임 목사인 바울.
그 다음에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디를 선교했느냐? 1차 선교 여행 때 지금의 터키 지방을 선교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만 간 게 아니고 선교팀을 데리고 갔는데 그중에 마가가 거기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터키 밤빌리아라는 지방의 주도인 버가에 이르렀을 때 이 마가가 그냥 가버렸어요. 선교여행 하다가 예루살렘을 돌아가 버렸어요. 성경에는 마가가 왜 돌아갔는지 전혀 이유가 나오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뻔하죠. 뻔하니까 안 쓴 것 같아요. 마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난한 집에서 살았어요? 부유한 집에 살았어요? 부유한 집에 살았으니까 고생이라고 모르고 자랐겠죠. 근데 선교 여행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매일 잠자리 바뀌지, 음식 바뀌지, 그 다음에 잘못 보험 전화 돌멩이 맞지. 이건 죽음 목숨 걸고 하는 게 선교인데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중도 하차한 거죠. 여러분, 마가가 선교팀에서 이탈을 하고 가버리면은 같이 선교하러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예? 그리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더군다나 그 선교팀의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이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때 마가에게 실망을 하고 배신감을 느낀 그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그렇겠죠. 바울이 나중에 1차 마치고 2차 선교 여행 떠날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쟤 데리고 가지 마. 마가 쟤 안 돼. 지난번에 너 선교 여행 가지고 도망갔지? 넌 안 돼. 그래. 제외시켰어요. 그때 지도자였던 바나바는 아이고 젊은 사람이 한번 그랬는데 기회 더 줍시다. 데려가자 그래. 근데 바나바는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피눈물보다 진하죠. 그거 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피 터지게 논쟁을 해서 결국 갈라져요. 그 위대한 바울과 바나바가 딱 갈라져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떠날 때는 바울은 누굴 데려가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실라를 데리고 가요. 실루아노,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자기 조카인 누구요? 마가를 데리고 가요. 여러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말이 그렇지 뭐 그냥 말이 좋게 말해 중도 하차지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라는 사람은 이 도망가는 선수야. 예수님 버리고도 깐스 먹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선교 여행 하다가도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 마가도 얼마나 본인이 그 뭐랄까요 좀 죄책감이 있었겠어요. 이 사건이 있은 후 10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 바울과 화해를 해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하고, 바울이 말년에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해요. 감옥에 들어갔다는데 사실은 감옥이 아니고요, 가택연금이에요. 그 가택연금 당했을 때 마가가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섬기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쓴 성경 4권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을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그 중에 하나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마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동력자라 그래요. 그 마가가 완전히 변한 거죠. 그리고 바울이 죽기 일보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여러분, 마가가 과거에는 배신 때리고 도망가고 그래서 바울에게 큰 상처를 주고 배신감을 느끼게 한 사람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영적으로 분발함으로써 위대한 선교의 동력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 마가를 뭐라고 불렀는지 한번 13절 끝에 보세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3절 끝에 보니까 베드로는 마가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디모데였다면 베드로가 가장 아꼈던 사람은 마가예요.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을 쫙 피면은 사복음서가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보통 마태복음이 맨 먼저 기록되고 그다음 마가복음 기록되고 그렇게 혹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은 마가복음이에요. 그 마가복음을 누가 썼느냐? 이 마가가 쓴 거예요. 그러면 왜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겠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린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를 가장 마지막까지 가까이에서 수종든 사람이 마가예요. 그럼 마가가 반만 했겠냐고요? 빨래만 했겠냐고요? 베드로가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뭐 밥 먹으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 이야기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자료를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은 마가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마가는 이 베드로와 바울이 이제 순교를 로마에서 당했을 때 나중에 그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바로 밑에 지중해 지나서 밑에 가면 이집트가 나오는데 그 알렉산드리아로 가요. 거기서 교회 세우고 감독하다가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죽었다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저는 마가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엄청난 실패를 했습니다. 회복하기 힘들 만큼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거나 나는 왜 그밖에 안 되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분발을 하고 영적인 노력을 기울이심으로써 위대한 이 영적 사역자가 되었잖아요. 성공자가 되었잖아요. 오늘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마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70% 정도가 다 실패자예요. 사실은 성경은 루저들의 기록이에요. 사실은 다윗도 사실은 얼마나 많은 실패했는데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실패가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40명이 넘는 왕들도 보면 대부분이 다 실패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실패할 때 막 꾸짖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마가를 다루신 걸 보면은 하나님은 실패했을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실패의 경험이 저절로 성공의 디딤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잘 돌아보고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노트 중에 오답 노트가 있습니다. 시험 치른 다음에 내가 왜 틀렸는지를 체크를 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력이 부족한지를 체크를 해서 다시 문제를 풀어보고 실력을 보충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오답 노트예요. 그래서 다음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는 절대 틀리지 않도록 만드는 게 오답 노트예요.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프로 바둑 기사들이 시합 끝나고 나면 꼭 하는 일이 복기하는 일이래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둑 둔 것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기억한대요. 자기가 어떤 수를 두었는지. 그래서 내가 이래서 내가 바둑에 졌구나.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있지만 이게 누구에게나 맞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은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도 말씀을 드려요. 365일 새로운 한 해,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8760시간에 외우기도 좋아요. 6, 7, 8 거꾸로 하면 876 아닙니까? 8760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작년에 신앙생활을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는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못했는가, 믿음이 왜 떨어졌나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사업에 왜 작년에 이렇게 좀 제대로 못했나, 직장생활에서 왜 이렇게 내가 헤맸나,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점검을 해보세요.
그리고 새해에는 그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새롭게 갈 때 올 한해 우리 모두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무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는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실루아노를 통해 배웠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따져요. 얼마나 주변에 소외된 사람을 돌아봤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금년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그 작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우리가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뭔가를 작은 일이라도 섬기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지,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다? 믿음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분발하면 다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마가를 통해 배웠습니다. 작년에는 실패했을지라도 새해에는 영적으로나 인생에서 다 성공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